이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보았듯이 25명의 아라한과 모든 보살들이 각자 자기 자신이 처음에 도를 닦아 도를 성취한 수행 방법으로 진심실상에 도달한 원통 법문을 말했음이라. 이제 그 25명의 수행 방법은 좋고 나쁨이나 높고 낮거나 일체 차별이 없으며 모두가 공성이라. 그러나 문수보살이 볼 때는 아난으로 하여금 마음을 깨달아서 증득하게 하려면 이 25명의 수행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근기에 마땅하겠는가 나 답을 부처님께서 왕위를 버려두고 오직 중생들을 위해서 설산고행을 하고 나서 많은 제자들을 깨우치게 했는데도 직접 당신 시봉을 듣는 아난스님이 마음을 못 깨달았다 이 말이야. 도를 통하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난스님에게 이 몸뚱이라는 건 잠깐 빌려 쓰는 자동차에 불과하고 잠깐 빌려 쓰는 자동차인데도 나는 이번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가지고 저 석종사는 내가 좋아서 노부살들이 몇 분이 석종사 와서 밑에 집을 짓고 살아요. 신도님들이 꽤 여러 분 되죠. 근데 89난 문수일 보살이라는 보살이 그 옆에 조그마한 내가 밭을 만들어 드렸어. 그 밭에다가 한 3일 전에 왔을 때 아이고 보사님 오래 못 사시겠네. 딸 하나 있는데 딸에게 전화해서 며칠 못 견딜 것 같으니까 빨리 내려와서 기다리라고 해서 마침 그날 왔어 딸이. 근데 이제 옆에 가서 밭을 매다가 턱 쓰러졌는데 가셨어. 그러면 그건 대단한 호상이거든. 정말 요양병원에 가서 무슨 콧구멍에 무슨 이렇게 줄 꿰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또는 어디 병원에 가서 그렇게 고생 안 하고 89이면 참 호상인데 나도 이번에 알았어. 집에서 돌아가면 경찰에서 와서 다 조사해 가지고 그걸 검찰에 올리면 검찰의 허락이 떨어져야 장례를 지낼 수 있어. 집에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집에서 돌아가시는 걸 호상이라 그랬거든. 그럼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나 고민이야. 지금 내가 집에서 안 죽고 나는 병원에서 죽을 생각이 요만큼도 없거든 진짜로. 근데 평생 병원에 거의 안 가잖아. 딱 병원에 한번 갔다 온 게 손가락 끊어내가지고 뼈 끊으러 간 거 외에는 아직 병원에 안 갔단 말이야. 종합진찰 문수행 보살이 종합진찰하라고 돈을 내버려서 그 돈 찾으러 갔다가 스님 낸 돈도 아닌데 못 가져간다 해서 할 수 없이 종합진찰 한 10년 전에 한 번 한 것 때문에 아직 안 가봤는데, 그런데 집에서 돌아가신 거를 그렇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행히 경찰이 내 말을 믿어서 그냥 장례는 잘 지냈지만 이 법을 바꿔야지 이대로 놔두면 되냐고 했더니 경찰에서 하는 말이 스님 우리도 정말 귀찮습니다. 너무 흉악범들이 많아서 어떻게 죽여버리는지를 모르니 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 세상이 험난해져 가는 게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 그런 뜻에서 볼 때 부처님께서 이 마음 닦아가지고 우주의 진리를
이 깨닫는 그런 문수일보살이 이 잡초를 이 뽑다가 딱 쓰러져서 가버리면 내가 가서 말을 하면 이 귓구멍으로는 말 못 들어. 눈 떠라가면 눈 떠요 못 떠요? 그러면 이 몸뚱이는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어? 우린 눈 감아 보십시오 하면 눈 감고 눈 떠 보십시오 하면 뜨고 다 하는데 손 올려 보십시오 하면 올리는데 여러분들 호흡은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호흡은 생각이 먼저 일어나서 호흡을 하는 건가? 아니면 호흡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건가? 어느 게 옳아요? 둘 다 틀려. 우리는 누가 호흡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누가 숨을 쉬고 있는지. 누군가 안에서 죽은 사람 숨을 쉽니까 못 쉽니까? 죽은 사람 숨 못 쉬지요. 죽은 사람 나 숨 쉬는 걸 못 봤어요. 죽은 사람 숨 쉬면 묻으면 안 되지. 태우면 안 되지. 그러면 숨 쉬고 안 쉬는 것 차이인데 오늘 여 삼재에 지내는 박춘재 영가나 기제사를 지내는 김형출, 이숙자, 김동진 이런 영가들이 이제 이 영가들은 이 육신은 숨을 못 쉬어. 그런데 영혼은 이 말을 듣고 있어. 그럼 호흡은 누가 하는 걸까? 문수일보살이 조금 전에 반매면서 숨 쉬다가 딱 뭐가 떠나고 나니까 몸 밖에 나가고 나니까 숨이 호흡을 못한다 이 말이야. 과연 누가 호흡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평생 하는데 정작 당신 시봉들은 안 하니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7군데서 이러한 것이 호흡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마음이다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25명 깨달은 분들 보고 너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너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제 25분이 지난번 법회 끝났단 말이요. 그러니 이제 부처님이 문수보살 보고 문수보살은 이제 상징이 뭐예요? 문수보살 상징이 지혜죠. 관세음보살은 자비죠. 그러면 관세음보살이든 문수보살이든 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이요. 요 앞에 이제 보살님 보고 남편은 여보라고 부르고 아들, 딸은 어머니라 부르고 조카는 이모라 부르고 고모라 부르고 숙모라 부르고 이름 달라졌다고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냥 그 사람이죠. 다만 역할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야 돼요. 이 부처님도 마찬가지요. 자비를 원할 때는 관세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만일 아들이 부르기 복잡하다고 어머니 보고 꼭 같이 그냥 통일하려고 여보 하면 그건 한 귀싸대기 맞아야 돼. 그거는. 그래 이름이 달라져야 되듯이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할 때는 똑같은 부처님인데 문수라 그래. 그걸 문수. 문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25명 깨달은 방법 중에 안한이라면 안한 스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자의 장애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자의 장애를 많이 받았다는 무슨 얘기요? 너무 인물이 미남으로 생겼어요. 저는 다음 생에 얼굴이 만일 내 마음대로 된다면 산돼지처럼 울퉁불퉁 이제 우락부락하게 도닦기 아주 도닦기만 좋게 타고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런데 안한 스님은 너무 왕족인데다가 이제 출중하게 잘 타고나서 머리가 좋기를 딱 시 한 번 들으면 그냥 외워버리고 딱 부처님 법만 한 번 들으면 그냥 외워버리고 한 글자를 안 틀려요. 한 글자를.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처님 경전 몇 번만 보면 외우거든요. 지금도 시를 한두 번 보면 저가 아주 시를 좀 잘 외우는 편이거든요. 아까도 금방 여와서 가을바람이 느껴지길래 얼른 생각나는 시가 어디선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이 세상은 찬란한 아침이 오고 어디선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이 세상은 고요한 저녁이 온다. 이제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 시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그렇게 기억을 잘하면서 나를 어디 동네나 어디 저쪽에 갖다 놓고 저 홍제사 찾아오라면 제자가 잘 찾아와요? 아니면 한 5-6시간 헤맬까요?
7, 8시간 헤맵니다. 대여섯 시간이 아니라. 집을 못 찾아와요. 그러면 시 잘 외우고 경전 잘 외우는 게 좋을까요? 집 잘 찾아오는 게 좋을까요? 아무리 잘 외워봐야 자기 집도 못 찾아오면 빙신이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요. 날 보고 똑똑하다 보면 이건 잘 모르는 거요. 난 집을 못 찾아와. 천만다행히도 내비보살이 나와가지고, 내비게이션이라는 보살이 나와가지고 그냥 요리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해서 내가 요즘을 걱정 안 하지. 옛날엔 어디 법문해달라면 어떻게 찾아가지? 그러니까 누구나 한쪽 잘하는 거 있으면 한쪽 못하는 게 있다 이 말이요. 너무 쉽게 평하지 말자 이 말이요. 그럼 안한 스님도 우리보다 한 10배 20배 똑똑하고 잘 외우는 반면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자기 자신이 감정을 없애가면서 마음 깨닫는 일은 서툴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문수보살이 이제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안한 스님한테 어떤 내용을 권해야 할까 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부처님께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아주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묘한 묘각, 묘한 깨달음, 묘한 깨달음의 밝고 밝은 여러분들이 본질, 그걸 진심 자성의 근본이라 그러는데, 그 우리들이 그 근본 자성은, 우리들 마음은 파도가 없는 잔잔한 파도가 돼가지고 바다가 돼서 파도 하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일어나면, 바다에 그냥 파도가 일어나면 고요한 바다는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지금 모든 중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원만하면서 맑은 정멸성 중에는 원래 스스로 영명한 묘각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영명한 묘각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호흡을 하고 거기에서 이 말을 알아듣는데, 그게 누군가를 찾아보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른바 본각의 성품은 수행 증득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공성이기 때문에 눈을 뜬 사람만 아 이거구나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자성권원이 묘각은 영묘한 광명이 홀로 빛나 화환이 항상 비추면서 또렷이 알고 원래 먼지 하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퍼지어도 우리들이 본질에는 죄가 묻지 않습니다. 거울에 아무리 때가 묻은 것 같아도 싹 닦아버리면 그 거울은 비쳐요 안 비쳐요? 거울 자체는 때가 묻어요. 바깥에만 때가 묻어가지고 그냥 시커매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거울 자체에 때가 묻어버리면 아무리 닦아도 시커매서 우리가 안 비춰줘야 되는데, 거울 자체는 바깥에만 때가 묻지 그 거울 비추는 본성은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어떤 죄에 물들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나든지 그런 거는 내가 익힌 습관, 내가 익힌 불평, 이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목욕탕 가가지고 요 거울이 어떻게 생긴가, 거울 보려고 봅니까? 여러분들 얼굴이나 배때기나 아니면 이제 손이나, 여러분들 얼굴 보려고 거울을 봅니까? 거울 보려고 거울 봅니까? 얼굴 보려고 거울 봐요. 얼굴 보려고. 거울 자체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거 보려고 거울 보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세상 사람이 그거와 꼭 같습니다. 자기 맑은 거울에 비친 것이 우리 생각인데 그 생각들만 보지 생각이 비친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못 깨닫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래 나가는데 이제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허망하게 움직이는 아니 그 비추는 성능이 너무 맑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림자가 안 비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맑기 때문에 그 감정이나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거기에 비칩니다. 비치면 그 맑은 마음은 내버려두고 그 감정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를 못 보는 겁니다. 안한 스님도
그 감정, 자기 총명한 그 생각을 따라가느라고 이걸 못 본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좀 어려운데 그래도 방법이 없어. 그냥 내가 이게 이런 거 설명하는데 좀 서툰가 봐요. 좀 서툴어. 그냥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쭉 이제 자성본각의 원만하고 청정한 기능이 이미 이뤄지면 허망하게 움직이는 기능이 윤전함에 미혹함을 의지하여 처음에 한 번 변하여 심령과 물질상의 허공경계가 발생합니다. 저 허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아는 사람이 보면 막 참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경계인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저 대가리가, 저 얼굴이 거울이라고 봅시다. 거울. 이제 대가리가 동글동글하니까 동글동글한 거울이라 이 말이요. 거울이면 이게 아주 맑은 거울이면은 저 오는 대로 비치죠. 비치면 사람들은 요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비친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내용이 이게 아주 심오한 내용인데, 그러면 그렇게 한 번 내 본 마음을 내버려 두고 일어난 생각을 따라가면은 그 생각에서 무한한 세계를 상상하게 되는데 그게 허공이다. 그 허공은 문수보살님은 조금 있다가 저 넓고 넓은 태평양 바다에서 조그마한 한 물방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우리가 저 넓은 허공이라는 허공이다. 이게 누가 믿겠어요? 저는 안 믿었거든요. 저 지금 100% 믿습니다. 그러면 요걸 조금 이 너무 딱딱한 게 지금 너무 오래 가면은 졸아버릴까봐 나는 아침 밥도 못 먹고 5시 반에 기차 타가지고 그것도 어떤 보살한테 좀 날 태워다 줄 수 있냐고, 응? 이제 그전에는요, 우리 이용호 거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요즘 워낙 바빠서 못 해가지고 이제 역전해서 이제 이리 와서 저 지금 아침 밥도 못 먹었거든요. 응? 오자마자 또 인사한다고 하느라고 떡 몇 조각 가져왔는데 하나도 못 먹고 왔어. 지금 홀랑 빈속이라. 물이라도 먹고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말이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딱딱 너무 어렵다고 졸아버리면 안 되니까 아주 쉬운 얘기를, 내가 어떤 사람이 미국 현철 스님이 내한테 그 뭐냐 토카닥 하면서 전화해 오는 거, 휴대폰에 오는 카톡, 거기에 글이 왔어. 아, 하도 좋아서 내가 적어가지고 왔다니까. 똑똑하지를 못한가 이제 외우지를 못해서 여기다 적어가지고 왔어. 영국에서 두 아이 엄마가 36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글을 남긴 글입니다. 그 36살에 아들, 딸 둘 놔두고 죽어가면서 쓴 글인데, 살고 싶은 날이 이렇게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 정말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라는 말도 듣고 싶은데 정말 나도 남들처럼 한번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고 빨리 이빨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날이 그렇게 행복한 날이었던 것을 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살고 싶어서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어요. 병원 치료, 민속 치료, 침까지 다 해봤지만 죽음에는 결국 아니더구만요. 장례식 문제까지 다 정리해놓고 보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딸 아이 머리 따줘야 되는데 누가 따줄 것이며, 아들 녀석 잃어버린 장난감이 어디 있는지는 나만 아는데 이제 누가 찾아줄런지, 그러면서 쭉 썼는데 생략하고,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 요 지금 다음 말이, 중년, 우리는 중년을 몇 살부터 중년이라 그래요? 한 5, 60살 넘어야죠. 한 60 넘어서 중년이 복부 비만, 복부라는 게 아마 배가 나오는 걸 복부 비만이라 그러겠지. 중년이 복부 비만, 늘어나는 허리둘레, 나도 그거 한 번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허리둘레 빼려고 헬스 가가지고 지랄을 하는데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그거 한 번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들으면서 늘어나는 허리둘레도 늙어가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니
이것 자체도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하는 말이래요, 나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나도 휘어지는 머리카락 그거 한 번만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 번 정말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셔요. 오래 늙어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내가 말이요, 박완서 씨 글도 보니까 자다가 허리가 삐끗하니까 아침에 양말을 못 신어. 아무리 신을래야 허리를 못 굽혀. 걸어보려니까 걷지를 못해. 그래 뭐라고 썼어요?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라는 거를 허리상에서 들어 놓아야만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양말 신을 수 있는 게 기적이라는 게 알았습니다. 지팽이 짚고 다닐 수만 있다면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은 쓰기를, 내 두 눈, 여러분들 두 눈 두 개 있어요 없어요? 저 눈은 이게 내 눈이 아니에요. 이게 어쨌거나 잘 간직하다가 죽으면 6시간 내로 이걸 빼가지고 누구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눈은 돈을 안 받기로 했지만 요즘 정상적으로 하면 눈 하나 받는데, 정상적인 눈 받는데 얼마예요? 1억입니다. 이쪽 하면 2억이에요. 그럼 만일 간장 뭐 이런 뭐 심장 뭐 이런 거 다 이제 바꾸려면 몇십억 가지고 안 되는데, 여러분들 몸뚱이 전체 몇십억짜리예요. 몇십억. 그 자기 자신이 몸뚱이를 사랑하고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사랑하면서 지금부터 하는 법문을 들어달라고 제가 요걸 일부러 적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 늙어가는데 마음은 늙지 않는 그 마음 가르쳐 주려고 부처님이 문수보살을 시켜서 이렇게까지 하면, 저런 세계가 있구나. 내 귀에는 잘 안 들려오지만 저런 세계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스님이 아침 굶어가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홍도사는 여기 앞으로 이제 지금 제가 사는 집이 2등급 나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이제 사람 살면 안 된다고 해서 여기다 천상 좀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거 한다고 저 어떻게 짜게 구는지, 저 여기 왔다가도 기름값도 주지가 안 주거든요.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름값이라도 줘야지 하니까, 그거 아니라도 신도님들 스님 돈 드리는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 나 참말로. 그러면 그건 이제 농담이고, 그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안한 스님을 핑계해서 말하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면, 몸뚱이도 1억 몇십억짜리고 걸어다니고 들을 줄 아는 게 기적인데, 그 안에 이 마음 하는 이 마음 세계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걸 어렵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까 이제 그런 헛소리를 한 거요. 본각 자성이 우리 본각. 그럼 본각이라는 게 왜 본각이라 그래요? 본각. 본래 깨달아 있다.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있다. 다 깨달아 있는 상태다. 이게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본래 깨달아 있다. 그러면 제가 눈을 딱 감고 이제 무슨 사정에 의해서 눈을 딱 감고 있는데, 이 눈을 언제든지 뜰 수 있다면 이거는 언제든지 뜰 수 있는 사람이지 이제 시각 장애인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눈도 번뇌망상 감정만 벗어나면 언제든지 어떤 사람도 뜰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본래 깨달아 있는 거와 같다. 남의 걸 빌어오거나 모자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완벽하게 갇혀 있다. 여러분들 안에만 아니라 우주에 가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본각자성이라 그래요. 본각, 본래 깨달아 있는 내 마음이, 그 마음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안 쓰고 일어나는 감정, 막 속상한 생각, 화가 나는 생각, 한 번 몹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시간이 몇 시간이 이어지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 와서 받는 일이 안 받을 일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안 받을 일을 받는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원을 세우고 내가 시나리오를 쓰고 왔기 때문에, 만약 이 세상에 와서 아무 억울함도 없이 아무런 속상한 것도 안 받고 그냥 간 사람, 영혼의 마음 농사, 즉 이 우리 영혼이 맑은 거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속상한 걸 참아내고 큰 남편과 부인이 그냥 때로는 힘들어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그 억울함을 많이 이겨낸 사람하고 영혼이 맑은 걸 따지면 죽는 날 보면 억울한 거 속상한 거 이겨낸 사람이 훨씬 마음의 정원이 넓습니다. 훨씬. 나도 제일 잘 모르는 게 남이 아픈 걸 잘 몰라요. 아픈 거. 아이 웬만하면 예불 나오지. 그 예불 왜 안 나오냐고 상자들 보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데 지가 한번 아파보면 안 나오고 싶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를 못했구나. 내가 아파봐야 남이 사정을 알듯이 내가 고통받아본 이겨낸 사람만이 인생의 본전을 뺀 사람이지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적자요. 적자.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은 본각자성이 한 번 변동을 거치면서 허망한 본등이 생겨나고 미혹망상은 허공세계를 형성합니다. 즉 미혹망상 허공이라는 생각이 허공이 형성되었는데 견고한 망상이로 말미암아 국토 세간이 존재가 형성되고 다시 영명한 묘각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지각을 갖춘 온갖 중생들이 생존이 있게 됩니다. 이거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이게 천지창조 원리하고 지금 과학하고 이렇게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소리입니다.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불확정성 원리다. 불확정성 원리면은 저 태양 햇빛만이 아니라 저 전등 불빛 이제 저 태양이 오늘 해 떴죠. 햇빛 나죠? 어제는요? 어제 비 오고 막 구름 꼈는데 여긴 몰라도 구름 낄 때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름 낀 날. 근데 태양이 왜 안 비쳐요? 예? 단지 구름 때문이지. 비행기 타고 구름만 쏙 지나가면은 위에는 환한 아주 맑은 하늘에 태양빛이 그냥 비치고 있죠. 그러면 태양빛은 있었다 없었다는 게 영원한 태양빛이죠. 다만 구름에 가려서 땅 밑으로 오지만 못한 거죠. 우리들 마음 광명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광명이에요. 우리가 미운 생각, 원망하는 생각, 속상한 생각, 그저 아들 걱정, 딸 걱정, 돈 걱정, 쇼핑 걱정, 목욕 걱정, 온갖 걱정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찼으니까 그게 구름이 돼서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 따라 가지고 먹고 놀고 그냥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에너지는 돼지 속으로 들어가면 돼지 새끼가 되고 매미처럼 딱 여름 한철만 맴 하는 게 저게 무슨 소리요? 자기야 계속 자기를 부르는 소리 아니야. 짝을 찾는 소리란 말이요. 그러면 그러한 단 몇 달만 그렇게 해서 짝을 짓고 가겠다는 그런 에너지는 땅속에서 오래 있다가 매미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람으로 한번 아버지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요. 수천만억 중생 생명 중에 한 사람밖에 못 나와요. 그건 과학도 인정을 하고 부처님은 맹구목이라 그랬어요. 맹구목.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바다 다니다가 어쩌다 쏙 나왔는데 구멍 뚫린 나무 위로 목을 쏙 해서 쉬는 거와 같다. 그만큼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담배를 많이 익힌 사람은 어디로 가요? 담배 피러. 도박을 많이 익힌 사람은 도박장으로. 목욕을 많이 익힌 사람은, 목욕 귀신 붙은 사람은 목욕탕을 가고. 내가 익힌 대로 가게 되는 거구나. 그럼 중생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각 익힌 그러한 길이 많다. 그러면 그러한 길은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러다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나만 옳다고 하면 그건 고집이다. 나도 이걸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나도 이거를.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만 더 들어놓고 이제 문수보살이 어느 게 안한 스님에게는 어느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내가 무슨 원고를 써나거나 책을 써놓은 데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가 있죠. 한 방울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길은
바다에 떨어지는 길이다. 한 방울 물은 접시에 놔가지고 냉장고에 놔도 뭐 말라버리고 뭐 어디 가도 안 되는데 바다에 떨어진 물은 안 말라요. 그죠? 그 말은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있는데 바람만 잠자버리면 그 물방울은 다 바다다. 본래 바다다. 파도가 없는 바다다. 내 마음의 감정이라는 파도, 이건 언제 이겨내도 이겨낼 거라면 문수보살님 한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오늘 문수보살님이 안한스님에게 권하는 방법을 우린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물리세계의 무량한 숫자의 미진이 그 구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물질세계는 모두 허공을 의지하여 생겨나고, 우리가 이 집도 허공이 있으니까 지었고, 나도 허공이 있으니 돌아다니고, 매미도 허공이 있으니까 저렇게 울고 있고, 바다도 허공이 있으니까 저 자리에 있는 거고, 허공을 의지하여서 생겨나고 우리 허공덕택에 사는데 우린 허공이 고마움을 너무 몰라. 허공 볼 때 이 허공이 고마움이요, 그건 즉 내 마음의 고마움이요 하는 쪽으로 가는 길인데, 허공은 본각 자성 중에 마치 거대한 바다 중에 하나의 작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이래 놓고는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제가 볼 때는 부처님 안한스님은요 대갈빼기만 좋아가지고, 워낙 머리만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출중하고 바깥의 걸 보고 잘 외우지만 내 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너무 서툴어서 지금까지 도를 못 닦았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25분이 도를 닦은 방법 중에 마지막 말씀하신 관세음보살님이 도를 통한 그 방법을 안한스님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익은 원통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귀는 가스귀예요. 법문은 들으면 이쪽 들으면 피식하고 가스 모양으로 빠져나가는데, 귀가 가스귀가 있고 자물통귀가 있는데, 요건 한번 들으면 여기로 들어가면 딱 자물쇠를 잠가봐가지고 영 가슴에다 3년 4년 자물통에 잠가 놓으면서도 좋은 말이나 부처님 경전은 들으면 피식 빠져나가 버려. 그럼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익은 원통을 들었지만은 요 익은 원통이 능엄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제가 오늘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뭐라 그랬어요? 관세음보살님 25분 중에 몇 번째 나왔어요? 관세음보살님이 25번째 나왔죠 아마? 24번째야 25번째야 나도 몰라. 25번째 얘기했을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뭐라 그랬냐면, 관세음보살이 스스로 일어나서 저는 가장 이 공부할 수 있는 기본이 이 세상이 너무 험난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저 감옥에 가서 우리가 고통 감옥에서 사는 거 보면 난 그분이 보통 아니라고 보여. 내 같으면 벌써 정신적으로 화병이 나거나 아니면 어디가 탈나서 병원에 실려갔을 텐데 아직까지 끄떡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끄떡 없다 그래. 그냥 뭐 없이 살다가 감옥에 갔으면 얼마나 할 거예요. 장관들 뭐 이런 분들 감옥에 가 있는 분이 한두 분이요. 야, 풍진 세상 이거 정말. 그렇다고 이 세상이 그렇게 길어 보이냐 이 말이요. 길어 보이냐 이 말이요. 오늘 아침에 저기 있는 저 보살이 내가 22살 23살 때 사는 도소람 갔다 와봤다는 얘기를 듣고 도소람 딱 생각해 보니까 손가락을 불태우고 내가 도소람 가서 살았던 지가 50년이 지나버렸더란 말이에요. 50년이. 50년이라는 게 뭐 하면서 지나갔는지 금방 지나갔어. 지나간 세월보다 돌아오는 세월이 더 빨리 가요? 덜 가요? 더 빨리 가요? 더 빨리 가. 남하고 뭐 그렇게 속 끓이면서 살지 말고 늘어나는 허리 둘레 좀 늘어나는 대로 놔두고, 아까 그 여자 36살 여자 흰머리 나가려면 물들이지 말고 그냥 놔두고, 그걸 즐기면서 이제 살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반드시 내리막이 있습니다. 내리막길 건 사람은 반드시 또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만하면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파오면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젊어선 죽자고
이 몸뚱이를 버려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늙어서는 이 몸뚱이 유지한다고 벌어놓은 돈을 다 써버리니, 아니 뭐 때문에 돈을 그렇게 벌었는지 결국은 몸뚱이 지키느라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들 딸 하나, 요번에 노인네가 돌아가셔서 빈소를 차리고 이래 주위 신도들이 향이라도 하나 꽂고 연보를 하자니까 그냥 화장해버리면 안 돼요 하는 말 듣고, 자식들도 별거 없네. 응? 점점 그렇게 되는 세상을 딱 보면 요 정도 한국에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요만큼이라도 되면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번에 안보가 안전한 것이 전 세계 200개 중에서 괜찮은 나라 60개국 중에서 8위를 했더라고요. 8위. 그런데 프랑스나 저 잘 사는 나라다 보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다가 저 아프리카나 벵글라데시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흙탕물 텔레비전에, 내 방엔 텔레비전 없지만은 어쩌다가 공항에 가서 보면 그 흙탕물 그냥 우리는 먹지도 못할 걸 그걸 먹어가지고 설사해서 죽고 그냥 죽어가는 걸 보면 이 세상 정말 풍진 세상 언제 벗어나도 벗어나야 된다. 무상발심을 한 걸 제1로 칩니다. 관세음보살 얘기가. 그러니 안한 스님도 얼굴 잘생기고 왕족이고 잘 외우고 똑똑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지 않는다는 거, 얼마 못 가서 걷지 못하고 허리는 굽어지고 이빨은 빠지고 귀는 안 듣고 눈은 잘 안 보이고, 장사이기 노래를 보니까 유행가에 보니까 소낙비는 날이고요, 어부내긴 보채고요, 치마끈은 풀리고요, 똥오줌은 마렵고요, 시어머니 부르고요, 계속 나가는 노래가 있더니만은 휴게소에서 들었어. 휴게소에서. 그러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한번 벗어날 길이 없다면 모르거니와 내 마음 내 안에 그런 엄청난 보물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깨달을 만한 마음을 안 내겠습니까? 그 마음 내는 것을 보리심이라 그러고 그것을 무상발심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 무상발심을 낸 다음에 공부해 나가는 방법은 지금 25명 중에 눈으로 보는 방법, 코로 냄새 맡는 방법, 입으로 맛보는 방법, 모든 여러 방법이 나왔지만 안한 스님에게는 귀로 듣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눈이 지금 아주 좋아요. 제가 눈 관리를 열심히 하잖아요. 항상 푸른 산을 은근히 봐주면서 이제 시를 외우고 이제 내 눈 가져가는 사람이 안경 안 쓰고 그 사람도 죽을 때까지 이 좋은 눈으로 가야지. 이왕 눈 줘놓고 그 새끼 눈이라고 하는 건 동태 눈깔 같은 거 줘두고 갔다면 죽어서도 미안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도. 이제 왜 이런 말을 내가 잘하냐면 내 상자들이 혹시 내 몸뚱이 살이 받겠다고 눈도 안 빼고 이 몸뚱이 기증 다 했는데 위장도 안 끊어내고 심장도 안 끊어내고 그냥 처리해버릴까봐 이 말을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상자들이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내 몸뚱이는 다 바쳤기 때문에 저 눈은 6시간 내로 빼야 되고 이 몸뚱이는 2년간 냉동실에 놔뒀다가 저 심장 필요한 사람은 심장, 뭐 필요한 사람 뭐 해서 한 2년이면 다 이제 쓸 사람이 나오니까 정말 주고 싶거든요. 정말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좋은 눈을 가지고도 저 벽 바깥에 제가 봐요 못 봐요? 저 벽 바깥에 못 보죠. 못 보니까 문수보살은 안한 스님이 보는 거는 벽만 가려도 안 보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벽이 있다고 해서 저 벽 뒤에를 상상도 다 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벽만 있으면 못 보는 걸로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뭐와 같으냐면은 내가 외국인들이 오면 늘 하는 말이 저녁에 이제 딱 이런 걸 들고 Can you see this? 보이느냐? Yes, I can see it. 보입니다. By what? 무엇으로 보느냐? My eye. 눈으로 봅니다. 불을 탁 꺼두고 Can you see this? No, I cannot see. 안 보인다 그래. 그럼 눈깔 어디 갔냐? 눈깔. 아까 보던 눈깔 어디 갔어?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여러분들 깜깜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래. 그게 속는 거거든요. 우린 깜깜한 게 오면 깜깜한 걸 보고 있습니다. 보는 성품은 깜깜하면 깜깜한 걸 보고
맑은 거 오면 맑은 걸 보고, 돼지가 오면 돼지를 보고, 매미가 오면 매미를 보고, 그냥 보는 성품은 늘 있는데 깜깜하면 우리는 안 본다 그래요. 안 본다, 못 본다,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안 쓰고 문수보살이 귀를 사용해. 귀를. 그럼 관세음보살을 도통한 그 성불한 그것이 귀로 듣는 익은 원통이거든요. 귀 이자, 뿌리 근자. 저는 맨 처음 보고 듣는 소리를 듣는 경계 중에서 능히 듣는 자성의 흐름으로 들어가서, 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매미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매미 소리를 딱 듣는데 매미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내 호흡 소리도 듣는다 이 말이요. 내가 무슨 소리 하려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매미 소리는 일단 소리 난 다음에 것이 온 거기 때문에 그건 동이라 동과 정이 있죠.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죠. 그죠? 그런데 피아노 같은 게 아주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그럴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까? 막 움직입니까? 고요해져. 그런데 글씨가 아주 잘 쓴 글씨를 딱 가서 전시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 움직여요. 아, 동 안에 정이 있고 정 안에 동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 당할 때도 그 안에서도 아주 맑은 기운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듣는데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뭐 소리하는 대로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저기 우리 석종사 보문거사 모양으로, 보문거사하고 원만성 부부인데 부부가 와서 나하고 잔디를 잡초를 뽑는데 보살이 그냥 말하고 내가 들어도 와, 내가 장가 안 가기를 진짜 잘했구나, 어떻게 뭐라고 막 내가 들어도 화가 나는데도 이 처사는 아우 아무 생각이 잡초만 매길래 저쪽에 가서 거사님 저거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자 말은 골라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언제 그냥 보살이 듣고는 골라 들으니까 그 뭐냐지, 골라 들으니까 맨날 그 뭐라고. 아니 저런 말 듣고도 속 안 상해요? 저런 말은 야 안 들어야 됩니다. 도이냐, 완전 도이냐. 도 닦는 사람이 바로 이걸 말하거든. 무슨 소리가 났든 그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누가 듣고 있지? 듣는 내 본질이 누군가 기분 나쁘게 듣는다, 아주 즐겁게 듣는다. 옛날 우리 고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은 남자는 술 먹여보면 알고, 남자나 여자나 아주 칭찬을 대단하게 해주어서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럼 칭찬을 했든 욕을 했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돼. 오늘 아침도 고맙다 이런 생각이 딱 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들려오는 소리를 이 귓구멍에 들려오기만 하는 거니까, 귓구멍에 들리는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는 자성의 흐름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들리는 소리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가 있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다 경험해 봤어요. 언제 경험해 봤냐면 옛날 기차 요즘처럼 KTX 촤앙 하고 달려버리는 KTX 말고 칙칙 팍팍 칙칙 폭폭 하면서 자면, 그 차에 앉으면 방음이 안 돼서 엄청 소리가 크고 쿵덕쿵덕 하는데 잘 자요 안 자요? 잘 잤어요. 나는 잘 잤어요. 그 소리 당연한 게 받아들여 버리면 그게 귀에 안 들려요. 자장가가 돼요. 자장가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깥에 소리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내 자신에가 문제 있다는 걸 알면 오늘 법문을 조금 그래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소리 현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리 현상이. 그 소리 현상만 없어지면 눈으로 봐도 보는 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보는 이놈. 그럼 보는 놈과 듣는 놈 하나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그 놈만 딱 보면 고요하고 고요해서 삼매에 들어가. 삼매. 문사소 삼매에 들어간단 말이요. 삼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제 현상이 사라져서
전혀 들림이 없는 이 정멸 속, 기차가 쿵당쿵당쿵당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거에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잠이 잘 오는 것처럼 그 고요한 정멸 속으로 다시 거기에서 또다시 이 정멸, 고요한 다음은 무엇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닦아 들어갔습니다. 닦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소리 있음과 소리 없음인 움직임과 고요함 두 가지 현상을 또렷하게 알게 되는데,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은 고요가 내 판단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좋다 나쁘다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걸림이 없으니 어떤 경우에도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점점 더 수행해서 들어가니 능히 들음과 들림이 작용이 모두 얼음 녹듯 녹아버렸습니다. 난 이렇게 안 돼. 나 아직 이렇게 안 돼. 그런데 하나 다행인 것은 길을 봤고 공성을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와, 이 길로만 가지 다른 길로는 안 간다. 저는 아마 앞으로 몇 번을 나고 죽어도 금생에도 참 힘들었거든요. 멀쩡한 손가락까지 불태우고 태백산 도소람 가서 저는 약간 애새끼가 약간 센치해요. 가을이 돼서 그 태백산 도소람에 단풍이 탁 들어가면 나도 몰래 그 앞에 가서 단풍 너도 타라 불같은 황혼 속에 미움도 고움도 넘어선 정일래라 못 내턴 그 청춘이 살아오른 그 향로. 청마 선생이 단풍을 외우면서 방 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외로워서. 가봐야 혼자고 방은 냉랭하고 아무도 없는 춘지빛깔에 내 혼자밖에 없으니까 심산공곡이니까 겉따우로 해가지고 도가 이거 가겠어요. 단풍 어짜고 그런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그러니 그렇게 방황을 하지. 그러니 진짜 방황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방황이 오늘을 만들어줘서, 그 방황이,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내가 지금까지 73년 살아가지고 스님 제일 좋은 때가, 제일 힘든 그때, 태백산 도소람 살았을 그때가 제일 좋았어. 그때가. 아니 박수만 치지 말고 지그들도 어려운 때가 좋다고 하란 말이요. 그러면 말이요, 이 관세음보살님은 벌써 그거를 다 느껴서 어려울 때가 내 영혼이 맑아질 때구나. 공부 안 될 때가 공부가 깊어질 때구나. 안 되는 요 때가 되는 가능성이 씨앗이 열리는 때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버렸어. 그러다 보니 안 되는 게 아니지. 그냥 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그대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능각과 소각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말한 건데 이제 먼저 한번 반복하겠다고 해서 내가 이제 이근 원통을 말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때쯤 되면 왜 이근 원통이냐면은 오늘 아침 내가 세수를 안 했더니 눈곱긴 줄 알고 자꾸 닦아내는 거예요. 아침 바빠서 세수를 못 하고 왔거든. 근데 내 얼굴은 세수 안 해도 잘 모른대. 그렇다고 해도 잘 모른대. 해도. 그러니까 웃기는 얼굴이요. 그러면 말이요, 이근 원통이라는 건 듣는 뿌리를 원만하게 통한다. 듣는 뿌리를 통하면 보는 놈, 냄새 맡는 놈, 말하는 놈, 그게 내 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주법계 가득하다. 이 우주법계 가득하다는 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허공이 우주에 가득 차니까 요 법당도 허공이죠. 여러분들 부엌도 허공이죠. 화장실도 허공이죠. 하나공. 물론 집안에 있는 허공 이것도 나지만은 우주에도 가득 차 있어. 이거 알면요, 부처님이 고마움 그 진짜 그냥 죽여주니더. 하여간 죽여줘.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음보살은 안한스님 보고 하는 말이, 부처님 보고 하는 말이, 안한스님 보고 오늘부터는 이 경전을 듣고 법문을 들을 때 외우려고 하는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지 말고
듣는 놈이 누군가? 듣는 이 누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있지? 본질로 들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법문 듣고 어떻게 할까? 집에 가서 며느리가 말을 안 듣고 아들이 너무 며느리 집안 편안을, 여러분들 아들이 며느리 편만 잡고 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살아왔어요? 손자 손녀 잘 되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러면 손자 손녀 잘 되면은 누가 편안해야 돼? 그 아들 어머니가 편안해야 돼. 그 아들 어머니는 보살님들에게 누구요? 며느리요. 며느리가 편안하려면 아들은 어머님께 아버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마누라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아들이 며느리 편 드는 걸 싫어하면서 남편은 지 말만 들어주길 바라면 시어머니가 볼 때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수가. 그게 그거요. 그게 그거란 말이요. 그러면 안한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법문을 듣고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듣더라도 아들이 어떤 말 들어도 그 속을 헤아려 보자. 내 아래 듣는 이 주인공에서 볼 때는 너무 예예 옹야옹야 해서 내가 교만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저런 걸 거치면서 아들 손자 손녀만 잘 된다면 이런 아픔은 내가 가지고 가버려야지 하고, 이것이 내 아들을 위한 일이고 내 마음 농사 짓는 거라고 얼른 받아들여 버리면 이 법문 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그래 이 능엄경 법문이 좋을 수밖에. 그럼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가지고는 소리 성능은 있을 때는 향동작용인 동상이 있고 소리가 없을 때는 고요하여 소리가 없는 정상입니다. 능히 듣는 자성이 소리가 있는 향동을 듣고서는 있음이라고 부르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 고요한 경계는 없음이라고 부릅니다. 소리가 없는 고요한 경계에서는 비록 들림이 없다고 하지만 고요하여 소리가 없음을 능히 듣는 자성은 절대 소멸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면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일러라 하면 없는 소리입니다 하면 이것 때문에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딱 답이 나오잖아. 없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요. 없는 소리입니다 하면 있는 소리와 상대성이 생겨 벌써 있는 소리와 없는 소리를 나누었단 말이요.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데 꼭 그냥 지고집대로 왜 없는 소리가 아니냐는데 모르면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 향동을 들을 때에도 능히 듣는 자성은 역시 소리가 있어야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좋고 못 들어도 좋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듣는 자성은 본래 그 자체가 생멸이라는 두 가지 작용을 본래 떠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므로 자성은 진실하면서 언제나 있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안한 스님이 이 방법대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익은 원통인데 이 문수보살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서 요걸 다음 시간에 한 번쯤 더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거 하면서.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을 냅시다. 인생 짧습니다. 저도 참 부지런히 살았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재수가 없어서 지금 살지, 재수가 좋았다면 벌써 갔을 거 아니요. 우리 스님은 71에 가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지금도 이제 좀 단단해가지고 이게 오래 살까 정말 걱정인데, 그런데도 잠깐이라 이 말이야. 잠깐이요. 그러면 80, 90대 가지고 정말로 나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 요양원에서 모시는 어르신들처럼 치매가 오고 그렇게 하면 정말 내 자신이 사는 게 더 힘겹습니다. 나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거뜬하게 사시는 걸 보고는 대단한 분들이다. 저분들 눈에 안 보이면서 1년만 사는 걸 참는 만큼 참으면 우리는 100년이 지나갈 거다. 100년이. 정말 병원에서 다리 잘라내는 사람, 간 끊어내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러 갔다가 다리를 잃고 6.25 육군병원에서 지금 머리가 허옇게 늙어가는 그런 분들, 내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오늘 법문 들으러 갈 수 있고 누구에게인가 욕도 들을 수 있고 잔소리도 들을 수 있고 나도 잔소리 할 수 있고, 이게 인생이 다 행복이구나. 내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걸 행복으로 만들고 살아가자. 나도 노력하는 중이야. 내 상자인데 소리 버럭버럭 질러놓고는 이거는 아닌데 지는 더 힘들고 있을 텐데 얼른 행복으로 놔버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노력해서 부처님 제자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게 이렇게 마음 농사를 짓고 눈 감고 갈 때 라라리 라라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처님 가르침이구나, 능엄경이구나, 화엄경이구나, 법화경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가능하면 시간만 되거든 안 들은 것보다는 낫잖아요. 안 들은 것보다는 지금 어디 나가가지고 어디 무슨 노세 놀아 젊어 놀아 늙거나 지면 못 노나니 노래를 듣는다든지 무슨 나는 몰라 언니에게 물어봐 하는 노래 100번 해봐야 그래도 법문 듣고 나면은 부처님께 절하게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씨앗이 생기니까 오늘 이런 씨앗이 언젠가는 나하고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서 손에 손을 잡고 그때 그 인연으로 우리가 도를 통했구나, 생사윤회를 벗어났구나, 임원 등등등등 임원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법문을 끝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원컨대는 능엄경법문 듣는 공덕 문소보살께서 안한 스님께 가르치는 이건 원통법문, 이러한 법문이 우리들 마음밭에 종자가 되어 싹이 나고 열매 맺어 생사윤회 벗어나고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부모 모든 조상왕생극락 필경성불 하여이지나나 이 더운데 바깥마당이 저렇게 가득 차도록 와서 이런 법문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